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날씨가 많이 쌀쌀해져서 우리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좀 기도하시고 주변의 이 추운 날씨 속에서도 참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또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참 구제가 필요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도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건강과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기 앞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오늘은 추워지는 날씨 속에 우리 자신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변에 보면 이 추운 날씨 속에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저 북한의 우리 주민들도 있고,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 알게 모르게 참 어렵게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죽하면 가족이 함께 자살을 생각하겠습니까? 주여, 이 연말에 우리가 연말을 맞이해서 주변에 아픈 분들, 소외된 분들, 또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에게 따뜻하게 손 내밀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이 12월에 하나님, 저들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로 동참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한 만큼 다가가서 손 내밀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누구를 도와야 될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그 한 명을 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잠시 기도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우리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이 연말을 맞이해 혹시라도 외롭고 소외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또 떠올리며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만큼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41편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시편 41편 1절부터 13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말을 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며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시편 1권의 마지막이죠. 시편 42편부터는 2권으로 들어가는데 1권의 마지막 41편까지를 나누고 내일부터는 전도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삶 플러스 생명의 삶 그 큐티책 스케줄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큐티책을 보시면 좀 참고가 되실 것입니다. 자, 시편 41편을 보니까 앞에 나온 다윗의 시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좀 눈에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은 9절을 먼저 보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다윗이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배신감에 치를 떠는 인생을 살았는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했다. 야,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 아닙니까? 내가 신뢰했고 내 떡을, 내가 정말 아끼는 것을 나눠줬던 그 친구조차 나를 대적할 때가 있잖아요. 대적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도운다고 도운 것이 나에게 해코지가 될 때도 있잖아요.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삶을 살았는데,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시선을 가졌는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1절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저는 오늘 이 시편 41편의 핵심이 1절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사랑하셨는지를 1절이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이게 가난한 자를 보살핀다 그러면 마치 좌파 사상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난한 자를 구제한다, 뭐 병든 자를 살린다, 이거는 좌파 우파의 사상이 아니라 그냥 고아, 과부, 나그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보호하심. 그런 관점으로 이러한 성경 구절을 읽어야 마땅합니다. 우리의 정치 이념으로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가난한 자를 보살핀다는 때 이 보살핌이 히브리어로 보면 마스길인데 주의를 기울인다 이 뜻입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 주의를 기울인다. 왜 그래야 되냐 하면 나에게도 재앙의 날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재앙의 날을 맞이해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그를 향해 손을 내밀어 줘야 되는 이유가 내게 찾아오는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누군가를 도와줬던 그 흔적을 보면서 건져준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고아, 과부, 나그네를 보호하라고 하셨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보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만이 아니라 심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들이 바로 고아, 과부, 나그네와 같습니다. 또 내가 고아, 과부, 나그네와 같은 처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이 다윗에게 또 그런 사람들에게 재앙의 날이 되었을 때 건져주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말씀 봅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는데 우선 그를 지켜주시며 살게 해주신다고 표현합니다. 왜 살게 해준다는 이 표현이 중요하냐 하면 사실 굉장히 낙심한 상황이 들어가면 살 소망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돈이 많아도 자녀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진짜 살 소망 끊어진 것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진짜 살 소망이 끊어져서 하루하루 살아갈 힘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살게 해주시는 삶의 영이라고 해야 될까요? 살림의 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영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꼭 천국에서 봐야 복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 동안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주여 그를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이건 다윗의 기도입니다. 자, 3절.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도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계속해서 다윗은 부연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41장 1절에 재앙의 날을 만난 그가 재앙의 날을 만났다는 것은 아무래도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좀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데 그를 병상에서 붙들어 주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난 후에 아무래도 성도님들에 비해서는 병원을 찾는 일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아프지 않더라도 저희 가족이 아프지 않더라도 성도님이 아프거나 성도님의 가족이 아프면 병원에 신방 갈 일이 많잖아요. 코로나 이후에는 우리가 신방 가기가 참 어렵지만 예전에는 병원 신방을 참 자주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수술을 앞둔 분의 신방 갔을 때 그분들과 대화 나누면 불안함이 느껴지더라고요. 당연히 그렇죠. 내가 지금 수술방에 들어가서 이후에 나오지 못하면 어떠지? 전신 마취를 받고 들어갔는데 이후에 나오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러한 불안함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이 수술방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곳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가까웠던 가족 중에 누구 하나도 수술방에 같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보호자 한 명도 수술방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병실에 잠깐 같이 있을지는 몰라도 수술방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수술하는 의사와 옆에서 도와주는 간호사 외에는 들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시면 그가 병상에 있을 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신다는 것은 아무도 함께하지 못하는 수술방까지도
우리 주님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오늘 이 구절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힘든 순간에 가족조차 함께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병상에서 붙들어 주시고 내 병을 고쳐주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살려고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살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회사도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막혀 있다면 주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다윗이 이 친구들의 배신 앞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자기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가졌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는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적용할 줄 아는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남을 보기 이전에 나를 먼저 볼 줄 아는 성숙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꼭 미성숙한 사람들을 보면 남에게 먼저 적용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숙한 사람들은 항상 자기에게 먼저 적용하고 미성숙한 사람들은 꼭 남에게 먼저 적용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남편이나 아내에게 먼저 적용하고 있다면 내가 미성숙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나에게 먼저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입니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며. 이게 원수들, 악인들, 나의 대적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자, 5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원수들은 결코 우리들에 대해서 훈훈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악담합니다.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저의 명성이 언제 사라질까? 저의 이름이 언제 사라질까? 뿐만 아니라 나를 보러 와서는 내 면전에 두고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고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내 앞에서는 마치 아첨하는 입술로 그렇게 달게 말했다가 나가서는 완전히 얼굴을 싹 바꾸고 다른 말로 하고 다닌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우관계 중에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웠다는 친구가 알고 봤더니 내 뒷담화를 가장 많이 하는 놈인 줄 알았을 때 인간은 배신감에 치를 떨게 됩니다. 오늘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보러 와서는, 이 거짓을 말한다는 게 나를 보러 와서는 달콤하게 말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달콤하게 거짓말을 해놓고는 나는 그게 거짓인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널리 선포한다. 이건 다윗에 대한 뒷담화를 했다는 것이죠. 7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한다. 여기서 우리는 죄가 가지는 아주 중요한 특징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 이 사탄의 영 아니겠습니까? 악인들 아니겠습니까?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린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모였을 때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수군거림입니다. 이 수군거림이 얼마나 잘못된 영이냐 하면 이 수군거림에서 나오는 것들이 좋은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수군거리면서 짜고 치는 어떤 계획들, 그런 것들이 공동체를 살리는 경우를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이런 것들은 앞에 선자들에 대한 비판이요, 비난이요, 그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아주 잘못된 일일 뿐입니다. 근데 그게 사탄에게 놀림받고 있는데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이 수군거림의 영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공동체를 좀먹게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한다. 이 보십시오. 죽임의 영, 살인의 영이지 않습니까? 무너뜨리는 영이지 않습니까? 세우는 영이 아닙니다. 8절.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니, 사람이 병들어 누워있으면 너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네가 다시 병상에서 풀풀 털어버리고 병을 이겨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악한 병이, 병도 그냥 병이 아니고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너 그냥 영원히 사라져라. 얼마나 나쁜 놈들입니까? 그래서 9절에, 우리가 먼저 읽었던 9절에 내가 신뢰하며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이
제가 이 본문을 주의하는 좀 주석서를 참고해 보니까 뒤에서 들어올린다는 표현인데 달리 말하면 배신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가장 가까웠던 친구도 지금 나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아주 외로운 상황입니다. 10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하오나 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가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끝까지 다윗이 포기하지 않았던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이 정도 하면 다윗이 넘어질 줄 알았고 포기할 줄 알았겠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하오나, 이거 뭐 쉽게 말하면 그러나, 이렇게 가까운 내 친구조차 나를 대적하지만 그러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친구 같은 원수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억울하십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좌절스러운 상황에 맞닥뜨렸습니까?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 억울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좌절스러운 상황 앞에 낙담하지 마시고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12절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들어 주시고 영원히 주님 앞에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원수가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강력함도 주실 것입니다. 내 안에 강력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한 자는 13절의 고백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진실로 그러합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아멘, 아멘이 그 뜻 아닙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합니다. 어떻게 이 상황에서 찬양할 수 있습니까?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외롭고 배신감에 치를 떠는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께 시선을 고정했더니 여호와가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은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나올 수 있는 이유와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선을 여호와께 고정할 때입니다. 여러분, 시선을 사람에게 고정하거나 문제에 고정하거나 상황에 고정하면 절대로 주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시선을 고정하는 순간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한 번에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평생토록 상황을 뛰어넘어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찬양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자신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 공동체 안에는 수군거림의 영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하는 영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여호와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로 덮어버리는 교회, 덮어버리는 공동체, 덮어버리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를 놓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내가 먼저 살아났습니다. 주여, 나를 괴롭히는 영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에서, 수군거리는 사람들에서 하나님, 내가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여호와께 시선을 고정하는 이 일인 줄로 믿습니다. 평생토록 주님께 시선을 고정해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더 바이블 처치가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께 은혜를 교환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을 찾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막막한 상황, 막다른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께 시선을 둠으로 오히려 그 상황을 뛰어넘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정에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주님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모두가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윗이 경험한 은혜를 우리도 함께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주여, 나라와 가장 가까운 친구가 나를 배신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 배신감에 치를 떨며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럴 때 시선을 바로 돌려 주님께 고정함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매일 경험하고 그래서 주님을 더욱 뜨겁게 찬양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평생 우리 입술이 불평과 불만, 배신감의 치를 떨어 누군가를 해코지 하려는 입술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께 시선을 고정함으로 평생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